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 우리 이 꽃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활짝 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도 드렸지만은 우리의 마음 속에도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소망의 꽃이 활짝 피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도 이쁘죠? 옥사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예쁘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이 꽃처럼 참 밝아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 꽃은 걱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활짝 피어서 향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꽃. 그렇죠? 이 제가 참 좋아하는 꽃입니다. 수선화죠. 이 꽃도 이렇게 지금 활짝 피는 이런 계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면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멋있고 제일 아름답다는 그 말을요 한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한 글자로 줄이면 와예요. 다시 표현할 말을 들으니까 와예요. 네, 그것을 한자로 줄이면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멋있고 제일 아름다운 것을 두 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네, 두 자로 줄이면 오나.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멋있고 제일 아름다운 것을 세 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문제는 계속됩니다. 네 자로 줄이면 뭘까요? 네 자로 줄이면 네, 맞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멋있고 제일 아름다운 것을 5자로 줄이면 뭘까요? 다시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멋있고 제일 아름다운 것을 6자로 줄이면 뭘까요? 6자로 줄이면 마지막으로 7자로 줄이면 뭘까요? 그리고 7번을 해야 돼요. 7자. 네. 7자로 줄이면 5인분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까 저는 오늘 신앙의 역설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적이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좀 역설적으로 들리죠? 물론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이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요, 이 신앙은 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다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저 말씀은 옆집에 있는 박스방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소문졌구나. 그 사람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안 나왔지? 뭐 이렇게 걱정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이 찔림을 받기를 바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다른 사람이 찔림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동을 받고 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찔림을 받고 내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회개의 능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집에 누구가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 되고 내가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누려도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예배는 내가 성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도 그렇죠.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그 찬양의 그 가사나 또 곡이나 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나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정말 예배를 찬양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가지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해요. 저 사람은 손을 요만큼 들었나? 저 사람은 지난주에는 요만큼밖에 안 들리니 오늘 손을 좀 내렸나?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서 찬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등을 들고 하면 그것은 나의 신앙에 유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연구하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한다. 물론 그것도 교사로서 가르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변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논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함으로써 내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화를 경험하는 그것이 올바른 말씀 연구의 자세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래서 제가 역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신앙은요, 다른 사람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부터 시작해요. 회개의 시작도 누구부터요?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의 시작도 누구부터 해야 돼요? 나부터 기도의 시작이 돼야 돼요. 은혜도 내가 받아야 되고 나부터 시작해야 되고 감격도 내가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모든 교회가 감격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중심. 그것은 2차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부흥의 호흡 말씀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말은 딱 한 번밖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부자는 다시 부자예요. 흥자는 일어난 흥자예요.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주저앉아버린,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주저앉아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 주저앉아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을 다시 일으키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침체된 신앙의 뜨거움을 다시 되살리는 것.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미지근하지?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예언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뜨뜻미지근해야 된다 했으니까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뜨뜻미지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신앙이 뜨뜻미지근했다면 다시 뜨거운 걸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식어버린 믿음의 불을 다시 지키는 것, 넘어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소원해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말 긴밀하게 밀접하게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희미해져버린 소망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하여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해도 안 해도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신앙인들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그런 경험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부흥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부흥하고 있습니까?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날로 정말 일어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오늘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지금보다는 조금 누가 더 가까워지는, 정말 내 마음이 어제보다는 오늘 더 많이 하나님께를 향해서 변화되는 그런 부흥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가? 부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부흥에는요, 이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손이 있고 여기 보면은 이 코드를 지금 이렇게 눌러야 돼요. 코드를 눌리는 것은 왜 눌릴까요?
부엉이라는 큰 창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엉이의 창구의 문이 내가 그냥 부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 창구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코드를 눌려요. 패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패스워드를 모르고 부엉하려고 그러고 막 감정적으로 막 어떻게 해서 막 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진짜로 그 부엉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부엉의 문이 열리려면 이 부엉의 코드를 바로 눌려야지만 이 부엉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요. 제가 사실은 이 재직 수양의 속회에 가서 우리가 재직 수양에 1월 29일, 30일 했을 때 그때 아침 기도의 시간에서 이것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조금 좀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때 제가 재직 수양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여러 번 재직 수양회를 이렇게 같이 다니고 했지만 참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처럼 저 마음에 이렇게 깊은 감동과 감격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곳에 우리 헌신의 그런 결심이 있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었죠. 그래서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졌는지. 이 부엉의 코드를요, 우리가 아침 기도회 때마다 일요일 아침 기도회 때 사도행전을 한 장씩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7장을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7장까지 부엉의 코드가 5가지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코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좀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내가 정말 부엉하고 싶으시면은 이 5가지 코드를 이렇게 눌리셔야 부엉의 문이 열려요. 네, 그래서 그 코드가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말씀과 기도. 이것은 부엉의 코드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부엉하려고 하면은요, 그 부엉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성령이에요. 그렇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그들이 부흥을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린이 이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부흥의 코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뭔가 하면 화합이에요. 분리된 마음, 정말 이 편을 가르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부흥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화합의 마음을 가져야 부흥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까지 나와 있는 5가지 부흥의 코드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출 것은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보고 싶습니다. 이 부흥의 코드 말씀, 첫 번째 코드가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인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 딱 한 곳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어딘가 하면 하박국 3장 2절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성경절이죠.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기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여기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똑같은 단어가 원어에는 여러 번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리바이벌 그러잖아요. 그렇죠? 리바이벌,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많이 쓰여 있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여러분 성경에서 한 장으로서 가장 긴 장이 어디 들어가세요? 10편 119편. 119편이죠. 10편 119편은요, 말씀에 관해서 노래한 그런 시편이에요. 그래서 그 119편에 있는 세 절만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시면 10편 119편 25절 Revive me according to your word. 그렇죠? 말씀으로 나를 부흥케 하소서. 우리 성경에는 소성케 하소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소성케 하다, 부흥케 하다 이것은 원어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119편 50절에도 What you say revives me. 그렇죠?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부흥케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으니까 누가 말씀하신 것, 그것은 누구의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119편 154편에도 Revive me according to your promise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나를 부흥케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하신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 부분에 이 리바이브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면요, 그 짝을 이루는 단어가 뭔가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코드가 없이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부흥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나는 말씀 읽는 것은 싫은데 좀 부흥은 좀 체험하고 싶다. 좀 뜨거움은 체험하고 싶다. 내가 신앙을 좀 뜨겁게 하고 싶다. 그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부흥의 코드는 반드시 눌려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코드가 첫 번째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이 없이는 부흥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 나의 신앙 삶은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감동이 없을까? 왜 은혜가 없을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서는 이렇게 체험이 되지 않을까? 옆에 있는 김수방은 보니까 막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감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까? 우리가 제일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곳은 어딘가 하면 어디겠어요? 말씀을 회복하는 길이 부흥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이것은 사실은 세리토스 교회 가서 그 성도님들과 연말 기도 주간을 하면서 매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이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좀 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께서 꼭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기도문이에요. 근데 이 선포하는 말과 기도는 함께 말씀을 붙잡고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나의 성경이로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담대히 선포하나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활짝 열렸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나는 변화될 것이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며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선포와 기도를 여러분께서 다 드렸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성경을 다 이렇게 좀 펴셔서 사도행전 17장 그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여기 바울과 실라네요.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의 이 배경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안식일마다 규례대로 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랬을 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해서 그 핍박의 정도가 그냥 뭐 이렇게 말로 핍박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이 바울과 실라를 죽일 그런 작정을 하고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핍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저히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야간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서쪽으로 한 40마일 정도 떨어진 저는 이제 그곳을 가봤습니다. 베레아라는 곳에 이제 피신을 갔습니다. 근데 막상 그 베레아에 이렇게 가보니까요, 그 베레아에는 이 데살로니가하고 형편이 너무너무 틀렸어요. 그곳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다른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것을 11절, 12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 베레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사모하고 어떻게 대하였는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함으로 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높이고 말씀에 대하여 헌신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삶에도 부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더 신사적이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신사적일까요? 저는 우리 마음교육의 모든 교우분들이 신사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사적인 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 신사적이라는 그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more noble character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품이 더 고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공동 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마음이 열렸다, 마음이 튀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more open mind, open mind 그렇죠? 이 마음이 오픈 마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 베레아 사람은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말씀을 대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십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코드를 눌러야 하는데 그 코드 중에 제일 중요한 코드가 말씀이라는 코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의 코드를 누르기 위해서는 우선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가 이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했다. 어떤 자기의 그 고집이나 어떤 자기의 관념이나 또 자기의 형식이나 그런 것을 틀을 통해서 말씀을 대한 것이 아니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말씀을 깊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이렇게 보실 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실 때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이렇게 들어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깊이가 막 너무 이렇게 귀하고 깊은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앉아있지 못하고 막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를 치고 막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보시다가 말씀을 오픈 마인드로 되어서 보시게 되면 깊이 있게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보석을 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이는 진리에 따라 의견을 한다. 그럼 맞을까요? 열린 마음을 가진 이는 진리에 따라 의견을 한다고 닫힌 마음을 가진 이는 편가름에 따라 의견을 한다. 그렇죠. 마음이 편가른다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좁아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을 어떻게 열어라?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입을 크게 열어라는 것은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어라는 것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은혜와 그런 복과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고린도서 6장 13절에 내가 내 자녀에게 하듯 말하노니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 마음이 뭔가 하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을 대할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신사적인 그런 사람이 되셔서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연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속으로 눕고 그는 나로 속으로 오리라.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께서
열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어떠한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베레아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 하면 말씀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대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코드, 정말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코드를 눌러야 되는데 말씀을 대할 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비밀이요 왜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을까? 말씀을 간절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것이 왜 이렇게 간격적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으려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구원의 비밀은요 아무에게나 그냥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마가복음 4장 11절에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했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요, 이 구원의 승리를 아무에게나 다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너희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제가 오늘 이 양이 많아서 말이 많이 빨라지죠.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이렇게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죠.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도 그 말씀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물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정말 간절한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펀지 알죠? 스펀지 이렇게 보면은 이 물이 이렇게 흘렸으면 스펀지를 이렇게 딱 닦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이렇게 스펀지가 다 빨아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빨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잘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좀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주의 이 계명은 사실은 말씀이죠. 제가 119편은 말씀에 관한 시편이라고 했잖아요. 이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이 시편 119편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그 젖을 먹여 보셨어요? 젖 먹이는 어린아이들 보셨어요?
저는 그 막내가 저하고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막내가 엄마 젖을 먹을 때 제가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애가 이제 젖을 달라고 막 이렇게 울어요. 울어가서 이제 엄마가 이제 젖을 이렇게 가슴에서 젖을 꺼내면은 아이가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라고 막 소리를 이렇게 지르면서 그렇죠. 막 신음을 이렇게 내면서 막 젖을 이렇게 넘기는 소리가 펄떡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숨을 막 이렇게 거치게 내쉬면서 막 정말 헐떡이는 것처럼 그렇게 젖을 빠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의 젖을 찾다가 엄마의 젖을 발견하고 그 정말 정신없이 그 젖을 빠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어요.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무엇을 삼아라요? 젖을 삼아라. 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한다고요? 살아게 하려 한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어린아이들이 그 젖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를 정말 우리 모두는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사야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러분 시편은요 19편하고 119편은 말씀에 관한 장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움이니 금곧 많은 증거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밝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제가 표시를 한 이 모든 것은 다 말씀의 다른 표현이에요. 성경의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금 곧 많은 증거보다 더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더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금이 더 중요합니까?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금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금보다도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게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그 말씀이 달다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는 보통 때는 잘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당신 수고했다고 내일도 힘내라고 편의사라고 그러면서 홍삼을 이렇게 평소에는 잘 안 했는데 어제는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차를 먹고 회복하고 목소리 좀 가라앉히고 그래서 홍삼을 이렇게 타서 주는데 거기에 꿀을 넣어가지고 벌집이 이렇게 있는 꿀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하나 뭐 구했는지 그걸 이렇게 타서 주는데 얼마나 빠르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자는 금보다 더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말씀이 달라요. 저는 우리 마음신비교회 신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역경이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요. 정말 말씀을 대할 때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체험을 다 하시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밥을 먹으실 때요. 밥이 답니까? 아니면 밥이 씁니까? 달아요. 제가 이도시 장로님께 여쭤보면 분명히 달라요. 저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신대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식사를 하시는 거 보면 다 파트락 시간에 밥이 정말 꿀처럼 달게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밥을 달게 먹어요.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밥을 먹을 때 달아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밥을 먹을 때 써요. 밥이 쓴 사람은요, 아픈 사람이 환자들이 밥이 써요. 저도 이렇게 감기가 걸리고 뭐 이렇게 좀 아파봤지만 아플 때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놔도 그게 별로 맛이 없어요. 너무너무 쓰기 때문에 어떻게 막 소태처럼 그래요. 이 쓰다는 것은 밥이 쓰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때는요 밥맛이 없고 정말 그렇지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쓴 밥이지만 이렇게 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먹어야 돼. 그래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달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아니면 말씀이 씁니까? 예, 그것을 보면은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말씀이 꿀같이 달고 말씀을 펼 때마다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너무 막 그렇죠. 달콤한 잠을 자는 것도 그렇겠네요. 하여튼 말씀을 대할 때 그렇죠. 말씀이 너무 달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자꾸 지겨워지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재미없어지고 성경 공부 좀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건강을 잃어가고 있구나. 영적인 건강은 말씀과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이 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정말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는가 하면요. 여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세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요.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로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상고한다는 것은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한다는 것이죠. 연구하고 깊이 살펴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상고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세히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살피는 것 그것이 상고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4장 16절에요. 한 목소리를 같이 좀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사라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 자세히라는 말이 상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 베레아 사람들은 자세히 그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 시대를 감성 시대를 감성 시대.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감성의 시대. 네, 그래서 이 지성과 의지는 조금 이렇게 등한 시대고 이 감성을 많이 내세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감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IQ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래요? 네? 네, 감성이 뭐예요? EQ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은 19세기 이전에 모더니즘 사상이에요. 그렇죠? 현대 사람들의 사상.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나는 느낀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물결이 이제 그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 느낌을 중요시하는 그런 세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교회도 그것이 이렇게 밀려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이제 그런 사상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깨닫고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것이 중요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더 중요하게 중요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많은 교회에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이죠. 뭐 셀러브레이션 철치나 이런 데 보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고 그렇죠. 말씀의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하는데 감정에 그것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음악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의리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찬양인가 하면은요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이 높여지고 정말 이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잠언 2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는 이 지혜라는 것도요. 잠언에 나오고 있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혜에 귀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 모든 것을 말씀에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4절에 어떻게 이어지는 하니까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렇죠? 자세히 그 말씀을 연구하면 그렇죠? 은을 찾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깊이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그 기독교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근데 지금까지 아는 거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감동,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은 하나님의 기쁨, 축복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동면의 말씀이 뭔가 하면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24시간 삶 중에 정말 말씀을 상고하는 삶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두고 계십니까?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것이 그러한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기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3장 18절에는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정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깊이 말씀을 상고해야 되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대하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은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는데 어떻게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식사법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식성이 좋으니까 밥맛이 좋으니까 밥을 그냥 산더미처럼 먹고 한 3일 동안 굶다가 또 밥 생각이 나서 또 잔뜩 먹고 그렇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건강한 사람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보는 것도요.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이제 말씀을 좀 펴야지. 말씀을 열심히 보고 또 일요일 아침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봐야지.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말씀을 보지 않고 또 안식일이 되어서 그때 와서 말씀을 한 보고 또 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상고하되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상고했는가 하면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규칙적으로. 그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왕년에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1시간씩 하나님께 헌신하고 말씀을 묵상했다. 내가 왕년에는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쳐서 일하고 코에 피를 쏟고 뭐 하여튼 그렇게 했다. 우리 왕년에 이렇게 하는 왕년의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지요. 매일매일 필직적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88편 9편에는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리처드 덱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급한 사람아 조용히 앉아서 욥과 교제하라. 완고한 사람아 베드로와 모세의 기사를 자세히 읽어라. 유약한 사람아 엘리야를 만나라. 마음에 노래가 없는 사람아 다윗에게 들어라. 정치가가 된 사람아 다니엘서를 읽어라. 실망과 감독에 빠진 사람아 이사야서를 읽어라.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아 성도의 사랑의 사도 요한을 가까이 하라. 신앙이 열거진 사람아 바울을 주위에서 보라. 안이란 자리에 있는 사람아 야고보서를 잊지 마라. 장차 소망을 잃은 사람아 계시록에서 약속의 땅을 다투어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신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을 때 그 베레아 성도들은 부흥을 체험했어요. 그 부흥의 체험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들 삶에서 말씀을 회복합시다. 정말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둡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상고합시다. 상고하되 정말 생각날 때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날마다 깊이 상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내 충성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좀 찬양을 함께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지만 찬양을 좀 이렇게 함께 좀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저는 이 찬양 가사가요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가사가 이렇게 은혜가 저도 저 삶의 간절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영을 분별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거짓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그 영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 삶에서 있지 않고는 정말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 성사학교를 이제 3월 1일부터 개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성사학교는요, 매일 아침마다 6시부터 6시 40분까지 40분 동안 여러분들을 교회로 직접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전화로 연결을 해서 전화 통화기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새벽 성사학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가실 때요, 테이블 위에 그 사인업 시트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참여할 수 있을까?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벨이 울리면 전화만 들리는 그 새벽 성사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인업 시트에 여러분 결심을 하시고, 나도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묵상이 내 스스로는 우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 새벽 성사학교에 많은 분들이 그 사인업 시트에 성함을 적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에 정말 충실하고 말씀의 그 이 회복을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셔서 정말 아침을 깨우되 새벽을 깨우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노래는요, 이 가사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꾸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 사람의 간증을 가사로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노래를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저희들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신앙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부흥의 코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결심합니다. 말씀을 높이지 않고 말씀을 회복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 삶을 살아갈 수 없겠습니다. 남은 자손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겠습니다. 올바른 건강한 신앙 삶을 살 수가 없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말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정말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